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지난 1월 달에 롯이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은 에덴 동산과 같았고 마치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합니다. 소돔이 기름지고 풍요로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돔은 물질이 풍요로워서 거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롯은 그런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소돔의 틀을 잡고 집을 짓고 소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에서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심령이 상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롯이 소돔에서 물질의 풍요는 누렸지만 행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불 가운데서 몸만 겨우 빠져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마치 짐승처럼 비참한 삶을 살다가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본을 위하여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롯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물질의 풍요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짐승의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롯은 조금도 지체 없이 소돔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은 그때 이 롯의 눈으로 볼 때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을 선택함으로 그가 원하는 대로 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은 어떠했습니까? 영어로 소돔을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돔 사람 같다.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말은
아주 저 사람은 죄악적이고 타락한 사람이고 질이 좋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만큼 소돔의 죄악은 컸습니다. 그럼 이 소돔의 죄악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물질의 풍요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소돔 사람들을 타락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가치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거판입니다.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거느냐, 그것이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고 가치인 것이죠. 근데 저 대통령 후보부터 구의원의 후보까지 한결같은 공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를 찍으면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뽑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 땅을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을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공약이에요. 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로 물질의 풍요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과거의 비리가 분명하고 부정한데도 뽑아줍니다. 왜?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오래전 뉴욕 타임즈에 났던 기사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돈과 행복의 함수 관계를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칼 융 연구소 소장이던 존 레비 박사가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아플루엔자라는 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플루엔자는 풍요증 또는 부자병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부자인데 왜 병이 있습니까? 부자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병에 걸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남을 의심하는 버릇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지 않을까, 나를 속이지 않을까, 내 것을 뺏어가지 않을까,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루함을 느끼고 죄책감과 열등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할 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나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렵거든요. 아낌없이 그들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 자연히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부자병에 걸려서 의욕이 떨어지고 지루하고 죄책감이 생기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쾌락, 아주 자극적인 쾌락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있겠다. 쾌락을 돈으로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풍요로우면 타락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물질이 풍요롭다 보니까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반대로 고 정주행 회장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30년 동안 구두 3켤레로 살았고 양복을 춤추복 한 벌로 겨울에는 내일을 껴입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구두를 얼마나 오래 신었느냐? 엄지발가락 쪽에 가죽이 구멍이 날 정도. 물론 그 밑창은 계속 갈아 신었다고 해요. 물론 정주영 회장이 아주 검소하고 아주 깨끗하고 잘 살았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은 워낙 고생을 하다 보니까 쓸 줄을 몰랐던 것이죠. 모으는 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제가 누구를 비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일까 생각했을 때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돈이 전부가 되고 그 부자병, 애플렌자에 걸리면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술과 여자와 그리고 물론 여자는 남자 거기다가 마약까지 부자병의 증상입니다. 종종 재벌의 자녀들이 그런 분들이 나타나잖아요. 돈은 있겠다. 삶은 의미가 없다. 지루하다. 무엇을 하느냐?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물질의 풍요가 가져다주는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물론 여러분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돈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한다. 다시 말해서 돈이 전부가 되는 사람. 돈에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 그들은 멸망하게 되고 그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법학자 칼 힐티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며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돈과 명예와 향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에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관입니다. 모든 부요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에는 책임이 있으므로 선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물질관인 것입니다. 다시 칼 힐티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며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돈과 명예와 향락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힘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끊어버리면 자기가 자유롭다는 것을 비로소 느낀다. 돈과 물질과 쾌락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선한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과 쾌락과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돈이 전부가 되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롯처럼 소돔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보세요. 소돔은 기름지고 풍요롭고 호화롭습니다. 사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강도 별로 없지요. 광야가 있지요. 거기에 산과 골짜기만 있지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은 그럽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소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소돔은 결국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 호화롭고 풍요롭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거기에서 돌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악의 장소에서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베드로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번바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위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롯의 상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의로운 롯이 소돔성에서 고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삶을 바라보면서 심령이 상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롯은 소돔성의 죄악을 알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보고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마음을 무뎌지게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게 하고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고 때로는 용감해집니다. 왜? 사람은 눈으로 보고 듣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술 잘 먹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한 잔 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도박이라는 죄가 크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패를 돌리고 있습니다. 쾌락과 마약과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되면 아무렇지 않게 되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텍사스주의 감옥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텍사스주에는 20년 전에 감옥이 12개였다고 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좀 오래된 책이니까 더 오래전 이야기겠죠. 그런데 현재는 감옥이 140개 이상
그럼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감옥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수감자 중에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85%가 전에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부모나 삼촌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드나드는 것을 날마다 보고 자란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에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죄를 접하다 보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사는 사람들은 늘 보고 듣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보고 타락을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곳을 과감하게 떠나야만 합니다. 롯처럼 심령이 상하면서까지 그 죄악의 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아파하고 내 영혼이 상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롯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아마 롯이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소돔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떠나지 못하고 살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죄악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롯에게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소돔에서 떠나는 것이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유의 문제였습니다. 롯은 내가 소돔에 거하면 많은 부를 쌓고 잘 살 것이다. 이것은 롯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합니다. 네가 떠나야 생명을 건진다. 네가 떠나는 것이 사는 것이다. 물론 이때는 이미 심판이 임박했을 때입니다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이미 롯이 떠나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종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해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잠자는, 심지어 죽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둔감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가 죄악이 교회 안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큰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 죄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 죄인들을 내보내지 못하는 것, 죄인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연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죽는 일이 생긴다. 생명의 문제로까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죄를 떠나는 것이 물질 이상의 문제, 건강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딜 것이라고 아마 롯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소돔의 죄악 중에 살면서도 불을 쌓고 살면서 심판을 생각지도 않았겠죠.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어느 날인가 반드시 심판은 오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밀레의 부모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밀레의 부모는 죄와 불신앙의 문제를 생명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밀레는 낮에는 밭에 나가 부모를 도왔고 밤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소리가 나는 그림을 그는 그리겠다고 꿈꿔왔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에 부부가 일손을 멈추고 밭에서 두 손 모아 기도드리는 모습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지평선 위에 교회당 종각이 보이고 은은한 종소리가 들리는 그림이었습니다. 밀레는 친구들에게 그림의 제목을 붙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들은 기도하는 부부, 근면한 부부, 간구, 믿음의 돼지 등 여러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밀레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것은 만종이다.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소리가 나는 그림. 감동의 소리가 나는 그림. 밀레가 드디어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만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밀레가 파리로 그림 공부를 하러 떠날 때 그의 어머니가 밀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화가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주님을 잃어버린 화가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가 화가로 성공해서 부를 쌓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바에야 죽는 것이 나은 것이다. 그래서 이 밀레가 만종을 그린 후에 그 감격과 기쁨, 그 영광 자신의 어머니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악의 소돔을 떠나는 일을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에 머물러 세상 속에 살면 살수록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퇴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파멸과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 한국인이 탄 호아이오트가 침몰을 했습니다. 침몰 직전에 해안 경비대가 무전을 섰습니다. 경비대가 물었습니다. What is your position? 그러자 요트에서 대답이 왔습니다. 나는 은행장입니다. 포지션. 위치를 물었는데 자기 지위를 대답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결국에는 침몰했고 죽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소돔에 있는가 가나안 땅에 있는가 내가 타락한 세상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속히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그를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떠남과 롯의 떠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면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리라고 했지만 결별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떼를 같은 장소에서 기르기가 좁아서 우리가 좀 거리를 두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하지 않았다는 것은 창세기 14장에서 전쟁이 났을 때, 그리고 롯이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를 구해온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사가 소돔성의 멸망을 알렸을 때도 롯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결코 롯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사실상 아브라함과 결별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전쟁에서 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이 말은 이 롯이 완전히 아브라함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인간에게 세 가지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끝없는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인간은 동물화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교만이라는 욕망입니다. 교만이라는 욕망은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났기에, 자신의 선택이 옳기에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도 않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절렬한 이기심이라고 하는 욕망입니다. 이기심은 욕망에 사로잡히면 가정이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 얘기 잘 아십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회는 일반적인 해수면보다 약 400m는 낮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흘러나온 물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물들이 사해로 흘러갑니다. 사해는 모든 물을 흡수하지만 결코 넘치거나 흘러보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도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염도가 25%나 됩니다. 이 수치는 보통 바닷물의 염도가 2.8%니까 그 10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나 어떤 생물도 그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 사해의 남쪽 물속에 잠겼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사해는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이기심을 보여줍니다. 결국 소돔과 같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욕망과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길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미 일어난 일을 가정해 본다는 것은 무의미할지 모르지만 교훈을 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롯이 만약에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늘 찾아와서 의논을 했다면 어떠했을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었다면 어떠했을까?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의 지혜와 믿음을 배웠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는 일찍이 소돔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후손에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축복의 삶을 사는 길은 아브라함과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관계, 영적인 멘토,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의논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고 잘한다고 소문이 나는 간혹 가다가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를 않아요. 제가 아는 전대 교수님 한 분이 계셨었는데 이분은 학자잖아요. 운동도 연구를 해요. 혼자 책을 보고 큰 것을 알아보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분은 날마다 운동 스타일이 바뀌어요. 며칠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운동을 잘 했을까요? 아니요. 자기는 모르거든요. 자기 자신이 연구하고 생각한 것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운동도 이런데 하물며 영적인 일에 자신을 붙잡아주고 자신과 함께 교제해주고 자신을 격려할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바르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롯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아브라함을 스승으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정말 사귐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교회 어떤 자매일 수도 있고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지막 일로처럼 비참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롯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 교훈 몇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 더 많은 부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돈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하나님을 잃게 되고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황금만능주의, 돈이 신이 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의 도시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곳에서 속히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홀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와 세상이 수없이 많은 공격을 퍼붓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멘토,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